요즘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라는 것입니다. 고독사란 말 그대로 고독하게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살아생전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사업이 망해서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과 연을 끊었거나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어서 아니면 이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혼자 된 사람이 인생에서 마지막을 혼자 또 쓸쓸히 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독사입니다. 참 외롭고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노년층에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요즘에는 청년 고독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발견이 됐습니다. 이 20대라면 아무래도 이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친구도 있을 테고 또 가족들도 있을 텐데 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이 이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았거나 병으로 밖에 나가지 못해서 혼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던 그 흔적이 또 발버둥 치던 그 모습이 그의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력서가 발견이 됐는데 무려 100통이 넘는 이력서가 그의 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고독사 외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라는 것인데요. 1인 가구는 이 혼자 그리고 가족을 합친 말입니다. 이 가족이란 한 명 이상이죠. 나 외에 피를 나눈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고 가정이며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나 혼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혼자로 이루어진 가정, 나 하나만 있는 가구라니. 이 처음에는 머리에 개념조차 잘 잡히지 않았던 이 1인 가구의 모습이 지금은 한국 가구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이 사람들의 성향이 바뀐 것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도 싫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도 싫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와 같은 가족에게도 간섭받는 것도 싫고 간섭하는 것도 싫다는 것이죠. 내 인생 나 하나로만 만족한다. 아니, 내 인생 나 혼자 꾸려가기도 벅차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개인화, 혼자, 1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실존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성가이자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에 더해서 핵인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핵인간은 이 지금과 같이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에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핵인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핵인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서로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내 꿈이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관계는 억지로라도 맺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는 최대한 피합니다. 그리고 핵인간은 미래를 위한 계획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잘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핵일까요? 핵. 혼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도 있을 텐데 왜 핵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이 핵하면은 이런저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먼저 핵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핵은
엄청나게 뜨거운 에너지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핵이라고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생과 그 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핵, 바로 터집니다. 그리고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핵이 터지면 모든 것이 다 멸망을 합니다. 핵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 역시 결국에는 모두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지 않은 채 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 인간으로만 이루어진 사회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국에 이 사이가 좋은 4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어느 날 이 왕자들에게 말합니다. 각자 특수한 기술을 배워오거라. 가장 좋은 기술, 가장 유용한 기술을 익혀온 왕자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4명의 왕자는 흩어집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지만 이 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각자 길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술을 연마합니다. 몇 년 후에 4형제는 들판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은 이 자신이 배운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생물의 뼈 한 조각만 있으면 그 생물의 뼈와 살덩이를 만들 수 있다. 둘째가 말합니다. 나는 생물의 살이 있으면 그 위에 피부를 입히고 털을 자라게 할 수 있다. 셋째가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생물이든지 가장 힘이 넘치는 때로 돌려놓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말합니다. 나는 어떤 시체든지 손을 대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 이제 넷은 기술을 뽐내기로 합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저쪽에 보니까 뼈 한 조각이 있습니다. 첫째가 손을 대니까 진짜 뼈와 살이 붙습니다. 거기에 둘째가 손을 대니까 피부가 생기고 털이 자라납니다. 셋째가 손을 대니까 그 생명체가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됩니다. 넷째가 손을 대니까 숨이 붙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 4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이 4명의 형제는 다 그 생명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다시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사자였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들이 각자 길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길을 떠났으면 어땠을까요? 한 스승 밑에서 열심히 수련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중에서 순위를 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각자 떨어졌지만 중간중간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내 기술은 이렇다,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의하거나 했으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단절이 된 채 자기의 기술을 익히는데 노력했습니다. 이 기술을 보여주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뼈와 살이 붙고 형태가 잡히면서 이 사자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 그 기술을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멸하게 되었습니다. 핵 인간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은 일을 잘해라. 맡은 일만 잘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는 거나 잘해라. 몰입과 몰두를 강조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6글자로 이렇게 반문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그럴수록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이 함께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일만 잘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내 형편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내 삶은 여전합니다. 아니 뒤로 후퇴하고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번듯한 직장 취직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나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네.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더 열심히 해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세상과 단절하고 더 높은 벽을 쌓고 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아마 숨이 막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삶, 핵 인간으로 가득한 삶 속에 말 그대로 던져졌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삶에 던져진 것이죠. 저는 사실 지금도 제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약 15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할 때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학점은 기본이고 해외 연수도 다녀와야 했고 자격증도 많이 따야 했고 토익 점수도 높아야 했습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제가 원래 친구가 정말 많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점점 친구 만날 그런 시간이나 여유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춘다고 해도 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은 더 치열하고 더 각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갖추려면 친구나 인간관계는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이러한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어쨌든 세상은 더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 다음 세대 청년들은 좀 여유로워지고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우리 청년들 어떤가요? 살만한가요? 네, 아니라고 해야죠. 네. 아무튼 우리 청년들의 삶은 정말 치열하고 각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청년들을 보면은 참 귀하고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지, 그리고 이 교회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지. 그래서 저는 교회가 청년들을 보면 더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청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지도 못했고 또 청년부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줬으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목사 친구랑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교회 얘기하죠. 네,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 청년부를 담당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들면 이 공동체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한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함께함이죠. 함께함.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신분이나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함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자 특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분노가 없고 다그침이 없습니다. 서로 포용하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요즘 교회에서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안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청년들이랑 함께 모임을 하려고 하면 다들 싫다고 바쁘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청년들끼리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만 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하러 또 끝나고 만나요? 라고 오히려 반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따로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은 교회 생활에 만족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의뢰이 다 아니요,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는데 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교회에 친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가까운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참 모순적이죠. 끝나고 모이자, 어울리자, 함께하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면 어울리지 않으면서 이 개개인으로는 혼자 있기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모습.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함께하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성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에, 나홀로 있는 것에, 그리고 이 소외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또 함께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주위에 소외되고 혼자인 성도가 보인다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외되는 것, 고독한 것, 홀로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가 너 자신을 생각하는 만큼 이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사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어린이,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배척당하던 사람들. 이 원치 않았지만 혼자일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도 혼자인 자들과 함께 어울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조가 혼자 있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1인 가구, 핵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혼자 외롭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독하고 소외되고 혼자인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따뜻한 계획과 또 뜻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려라라고 또 명령을 하시죠.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곳에서 과부 여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방 땅에 가게 하시고 과부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 먹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따라야지라고 싶으시겠지만 이 인간된 관점에서 보면 이 엘리야라는 그 명성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사소한 명령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대선지자입니다.
바알신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가뭄을 멈추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서 과부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 사실 오늘 본문인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죠. 이방인이고 과부였지만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서 가루와 기름이 영원히 채워지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라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놓여 있는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의 현실을 보자면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웁니다. 과부는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과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죠. 가장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과연 이러한 삶을 그녀가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로 과부가 되었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녀의 처지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어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입니다. 이 여인은 당장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저와 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홧김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것만큼 정말 그녀는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과부의 삶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엘리야라는 이 대선지자를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이방인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가뭄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뭐라고 하셨죠? 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딱 한 번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화되고 핵인간이 늘어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혼자가 더 편한 이 세상.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고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 자신이 핵인간으로 살지는 않나라고 돌아본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지는 않았나라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 혼자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취미가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책 읽는 거고, 제가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등산을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한때 그리고 제 꿈이 무엇이었냐면 무인도를 사서 그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에 관한 일, 나만 신경 쓰는 것만큼 다른 일을 돌보고 또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고 말고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살피며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소명과 역할인데, 그것을 과연 나부터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국 교회야말로 이 땅의 소망이구나, 교회야말로 이 땅의 최후의 보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쓸까요? 교회가 아닌 어떤 공동체가 진심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란 이런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에도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찮아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엘리야의 순종으로 인해서, 함께 하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집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자그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했던 그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요구에 여인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을 따르면 이 자기의 집에 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 또한 그녀는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에 왔을 때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비참한 여인의 상황을 보자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겠다.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여인을 애통하고 위로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을 것이고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루와 기름, 하찮아 보이고 적은 양이지만 전부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홀로 있던 여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끊기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이 자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비록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자이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고 살필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서 주위의 어둠을 밝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또 외면당하는 이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있는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며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섬김과 돌봄 그리고 관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하는 삶,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러한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